할렐루야. 2022년 6월 8일 화평전 수요 예배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아주 귀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예수 나의 치료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을 나의 슬픔과 눈물
같이 내 맘
애환 가운데 오히려 영광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또 송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7개가 그 마지막 표적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검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기도노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어가자 하니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나사로가 맨 위였고 그 다음에 마르다가 중간 동생이었고 마리아는 셋째였던 3남매였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부었던 인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각별히 받았던 하나님의 여종인 것을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세계에도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명가. 명가는 존재한다. 믿음의 세계.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지만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명가를 이룬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마리아는 아까 향유를 주께 부었던 인물로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원래 말씀 듣는 일에 전념했던 여종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물론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헌신하는 동안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일에 전념했던 여종입니다. 이런 일로 명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그 헌신에 전념했던 인물, 말씀에 전념했던 인물 마리아, 또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헌신했던 인물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항상 자기 소임에 충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명가되기에 충분한 조건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모두는 어떤 소임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양각색 각 가정마다 그 맡은 바 소임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맡은 바 소임에는 충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자기 소임에 불성실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각자 자기 작은 소임에 충실할 때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마리아는 말씀을 지근거리에서 듣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그 관계가 멀리 소원해진 상태로 듣는 것과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근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 듣는 일도 더욱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그랬던 인물입니다. 말씀을 지근거리에서 들었던 인물. 또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거 아무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굳은 일에 마르다처럼 헌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자기 소임에 자기 나름대로 충실했고 마르다 역시도 자기 소임에 충실했던 이 3남매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명가를 이루었던 인물들로 유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도 예수님께 각별한 사랑을 받는 자도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까닭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자, 따라서 보실까요? 쉼과 관리. 쉼과 관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요즘에 보면 각종 유튜브 보면 자기 건강을 가꾸기 위해서 헬스도 하고 각종 몸을 가꾸는 프로그램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첫째 아들이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 집 공동 유튜브에는 항상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던데, 무슨 의미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육신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관리한다는 것, 스스로를 관리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자기 건강 관리 때문에 이런 운동 저런 운동 많이 하고 몸을 갈고 닦고 했지만 어이없이 암에 걸린다든지 어이없이 질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는 것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자, 이거 보건대 여러분, 쉼의 문제와 관리의 문제는, 자, 따라서 보실까요? 우리의 목자,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어린 양으로 기르시는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 쉼과 관리의 그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쉼을 관리해 주시고 우리의
우리의 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건강 관리도 해주시 영적인 건강 관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따로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주님이 각별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자, 이 병들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세네오라는 말이에요. 아스세네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병들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본래적인 의미는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병 앞에 무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의 쉼과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그 일에 무력한 존재,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자기 건강에 대해서 막 보장하는 말을 하고 그런 거는 참 어리석은 말 같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아세네요, 연약한 존재요, 병 앞에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그 코로나 앞에 무력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공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피조물인 까닭에 연약한 존재, 무력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러보건대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보실까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리고 각종 병자인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믿음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일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께는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며 또 그 모든 일에 우리 인간의 모든 불가항력적인 일에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지만 우리 주님께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4절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자 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라, 사실 죽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나토스예요. 사나토스. 글자 그대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아주 상징적인 죽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죽을 병, 이거는 인간의 한계에 의한 허망한 종말을 의미합니다. 사나토스,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종말되었다. 끝이 났다. 인간의 한계에 의해서 허망한 종말을 맞이하였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당신 아들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허망한 종말을 맞이하지만 시편 116편 15절에 의하면 사람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6편 15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죽음을 경험하다가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주 귀한 구절인데 시편 116편 1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귀중한 자의 죽음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죽을 병이 아니라 사실이죠. 영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계시라는 말이죠. 사람의 죽음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승화시키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계시를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겪는 수없이 많은 모든 죽음들은 이런 것이죠.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확인하시며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그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시며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것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카르라 하는데 무슨 말이냐? 가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더 귀한 의미가 있어요. 값비싼 의미다. 값비싼 것이다. 야칼, 귀중하다. 이 말은 가치 있다. 정말 가치 있다. 정말 값비싼 일이다. 주일날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눴습니까? 그러나 짐 엘리엇 선교사는 순교의 죽음의 피를 아우카 부족 그 땅에 쏟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으며 가치 있는 것이었으며 값비싼 것이었기에 오히려 아우카 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맞이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병을 앓게 되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본래라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누구죠? 마리아.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사랑하시더니. 근데 여러분 본래 사랑하셨는데 그 마지가 죽었습니다. 본래 사랑하셨는데 죽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자꾸 이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우리 김춘선 사모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까닭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죄악된 근심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까닭에 근심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요. 자, 하나님이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긍휼히 여길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나 근심하게 하시나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그 오라비의 죽음 때문에 모두가 다 근심할 일이 있었으나 근심하게 하시나 긍휼히 여길 것이고 또 근심하게 하시나 그건 본심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요새 주일날 에스더 강의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 모르드게의 삶을 추적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드게를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목사인 나도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싶은 일들이 참 많은데요. 모르드게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완전히 패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건물들이 다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조국의 모든 아낙네들은 팔려나가 몸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하는 일들을 이 모르드게가 고스란히 겪었습니다. 그리고 좀 살만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페르시아 유민이 되어서 유민으로 삶을 시작했고 또 유민 생활 가운데 그 핏덩이와 같은 조카 에스더를 들여서 신앙으로 양육하고 또 양육했던 그 역사의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소리 없이 살았던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였는데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가 그 대궐 문지기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하신 그 까닭에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그 아주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 역사의 맨 선두에 서서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모르드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르드게의 인생을 밑그림으로 쭉 그려나가셨던 거예요. 또 에스더 나름대로 그 역사의 밑그림 가운데 에스더의 삶의 밑그림까지도 다 그려나가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꿈을 좀 크게 비전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구원에도 우리 개인의 구원에도 우리 개인이 각자 형통하고 잘되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밑그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구원함에 있어서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함에 있어서 그 밑그림에 우리가 사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은 오히려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애달픈 세월을 보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각 개개인을 구원하고 형통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데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밑그림은 한국교회를 향한 밑그림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밑그림인 줄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밑그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죠. 계시.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이틀을 더 유하셨다 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았던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을 오히려 기다리셨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이러보건대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것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다렸다는 건 예수님의 기다림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다림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가 잠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나사로의 그 코끝에서 마지막 호흡이 빠져나가는 것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까? 왜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뒤에도 나와 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롯한 제자들을 오히려 믿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제자들을 오히려 믿게 하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나사로의 치유와 나사로의 회복됨.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평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류의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사로가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구를 많이 보셨나요?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죄성이 죽어야 하나님이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평만한 이 모든 죄악된 사람들이 완전히 잠들어야, 끝이 나야, 이 죄악이 죽어야, 죽음에 처해야 한국교회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은 오히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그 끝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작 우리의 근심이 해소되는 것을 위해서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의 근심이 해소되는 것 플러스 우리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구원에 하나님의 밑그림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차원, 두세 차원 높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준비되어지기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기까지, 심지어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자, 11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11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진단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죠. 나사로의 코끝에서 마지막 호흡이 빠져나가고 나흘이나 되었으니까 여러분 완전히 끝인 거죠. 죽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잠드신 겁니다. 잠든 겁니다. 잠든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상이하다. 요새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주요 테마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구나.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깨닫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초부터 예수님께는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일컬어 우리마저도 섣부르게 한국교회가 지금 죽어갑니다. 한국교회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마저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 준엄한 말씀,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마저 사랑 선고를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화평교회를 비롯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교회들, 주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애시당초부터 주님께는 그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주님 앞에 이런 토로, 이런 호소 많이 하잖아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제 눈에는 주님이, 제가 느끼기에는 주님이 안 계신 것만 같습니다. 멀리 계신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호소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용재야, 내가 네 끄기에 내가 내 곁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것을 내가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노니. 그 이유는 뭐예요? 얘는 용재 너로 믿게 하려 하니라. 용재 네가 느끼기에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곁에 멀리만 계신 것만 같고 안 계신 것만 같고 너무나도 삶이 고달프고 눈물겹고 그렇게 여겨진 것을 내가 오히려 기뻐하노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오히려 기뻐하노니 이는 용재 너로 하여금 뭐예요? 믿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아픈 상황과 위기 상황은 이렇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원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밑그림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